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높고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황금 들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이 계절,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쓴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2024년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소생케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 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 자매를 구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세 자매님이 동남아에 있는 양육센터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또 정말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대성 형제님과 또 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심령이 아픈 이들에게는 새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규봉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들로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의 손길 위에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임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정규복 목사님께서 뜻밖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년마다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여기 없었던 분 계세요? 제가 왔을 때 다 계셨어요? 그래도 한 분이 전도되셨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 있으세요?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셨나? 기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 아마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제가 작년보다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굉장히 약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지금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제 신장 기능은 뭐 좋아지지가 않아요. 한번 나빠진 신장 기능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체력이 회복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기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죠. 참 억지로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메고 간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한테 그냥 강제로 졸지에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된 가족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2년 전에 제가 은혜의 의미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선물. 그래요.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도 기프트라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선물은 어떤
조건이 있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또 어떻게 해요? 공로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선물로 받았죠.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너 참 잘났다, 너 참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조건이 없고 또 공로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뜻밖의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의외로,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뜻밖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제목 제가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몬 구레네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구레네 사람이라 그래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흩어진 나라를 떠나서 흩어진 유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한테 잡혀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잡힌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요. 그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그가 어디서부터? 시골로부터 와서 한 시골 촌 사람이에요. 그가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한테 억지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죠. 여기 보면 지나가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뭐 계획적으로 그곳을 지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그걸 지나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지나다가다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한테 그때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졸지에 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게 내가 무슨 날보양 맞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형태의 죄인들만이 짓는 거예요. 그것도 중범, 아주 뭐 조그만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범 죄인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 형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같은 마음은 재수 더럽게 없겠다. 없다고 생각할게요. 어젯밤에 꿈자리가 내가 사나웠나. 뭐 별의별 생각들이 아마 막 해. 그리고 유대 문화가 작년에 제가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 기억 하나도 안 나겠죠.
이 죄 때문에 수치 문화가 생겼어요. 유대 문화도 굉장히 우리처럼 수치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지고 갈 때 온 사람들이 그 주변에 보고 있을 때 어떤 수치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모욕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런데 뭐 자기가 할 수 없이 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주 65년에서 70년경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었을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하고 있죠. 시몬을 말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초대교회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였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에서 가면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래요. 또 루포란 이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안 나와요, 형제. 아마 그는 세상을 이미 떠났는지 몰라요. 로마서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편지할 때 뭐라 그러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알렉산더는 아마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또 시몬의 이름도 없는 거 보면은 시몬 역시도 하늘나라에 먼저 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남아 있어요? 시몬의 아내. 근데 그 여인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신앙의 어머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뭐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시몬이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몬의 아내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이 가정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시몬 역시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까요? 확실해요? 우연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상하네. 룻기에 보면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거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헷갈려서 저 아까 왜 없다 그랬어?
우연히 성경에 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왜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안에선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이란 게 존재해요. 이 성경은 두 가지 시선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죠 그때는. 그렇지만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말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합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한 구절에 우연이 있잖아.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연이 있다고 그러고 주장을 하면 이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우연이 있네. 우연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한 단어, 한 절, 한 부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교차돼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연한 사건들이에요. 우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일어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줄지 지나가다가 재수 없게 그냥 십자가를 진 불행한 사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라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룻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룻기를 잘 읽어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라인으로부터 누가 오세요? 우리 구세주가 오시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열왕기상 22장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무심코 그랬는데 그게 그 원어를 보면 그 영어로 표현 random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뭐 계획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어느 군인이 그냥 활을 댕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 갑옷이 사이로 그것도 또 화살이 박혀서 아합 왕이 맞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그 왕 여호사밧이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도 아합이 전쟁을 나가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꾀를 부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참 이 아합이 꾀도 많고 치사한 인간인 것 같아. 남 유다 왕 그 여호사밧은 뭐라고? 너는 왕 옷을 입고 그냥 나가라. 나는 변장을 해가지고 일반 사병처럼 그렇게 전쟁에 나가겠다. 그래요. 표적이 될까봐 적군들의 왕 옷을 입고 나가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군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르고 화살을 땡겨서 쐈는데 그것이 하필 어떻게 해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것도 어디요? 뭐 갑옷에 거기 두꺼운 부분에 맞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것도 그 사이에 어떻게 박혀가지고 딱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에요. 우연한 사건 같아요.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래요. 여기 뭐래요?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뭐를 입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택함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택했을까요? 이 시몬이 저 십자가를 졌구나. 내 아들 십자가를 대신 졌구나. 아이고 이쁘다. 하고 그때 택했을까요? 택함은 성경이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 전의 사건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은 언제 일어났어요? 창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내가 그 인류 중에 얼마를 구원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시몬과 그의 가족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택함의 놀라움은 은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내가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 알면서 찬송하리로다.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찬송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걸 깨달아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세전에 나를 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구원받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어요. 정말 이상한 자리 아닙니까? 뜻밖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원한 자리도 아니었잖아요.
억지로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참으로 내 삶 속에는 뜻밖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구나. 내가 그때는 참 원만 불평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와 미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을 향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가는 그 도상에, 그런 길에서 뜻밖의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정말 뜻밖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길, 가는 길이었어요. 미움과 시기, 가득한 부정적인 가슴으로 가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저의 삶도 돌이켜도 보면은 정말 뜻밖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신학교를 가게 되고 중국 선교를 하게 되고, 아니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보면 참 모든 것이 뭐 내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뜻밖의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북에 살다가 어떤 일로 그렇게 참 탈출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국을 통해서든 뭐든 하여튼 또 고생이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도 중국 선교를 했으니까 잘 알아요. 심양에서 여러 우리 탈북민들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돌보기도 했어요. 어려운 삶을 겪었어요. 붙잡하게. 우리 애들도 다 그때 18명이 잡혀가지고 북송당했다가 몇 달 되니까 또 다 신기하게 돌아와. 그래서 한국에 지금 다들 나와 있는데 저 들으면 희한한 사건들. 그때는 왜 하나님 왜 붙잡히게 해가지고 원망했던 일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그 사건들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고 변화되고.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달라진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원망부터 나왔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럽니까?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도 암이 걸려서 6년 전에 암 수술도 하고 지금 뭐 신장이 달랑달랑해요. 잘못하면 투석해야 돼요. 와서 처음 2년 전에 코로나 끝나고 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벼랑 끝에 있는 것 같다고. 진짜 벼랑 끝에서 이렇게 톡 떨어지면 그런 순간에서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투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그거 좋은 거겠지만은 하여튼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 예전 같으면 원망했고 했겠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택함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불행한 일, 운이 나쁘다고 생각되어질 일, 그러한 일마저도 다 합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따르노라 항상. 말씀은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죠.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위기는 정말 오히려 좋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형의 미움을 받죠. 장자권을 속여서 뺏고 거짓말 투성이고 그런 그가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을 가요. 도망을 삼촌네로 도망가는 그 도정에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무슨 꿈을 꿉니까? 꿈에 보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었고 그 위에 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사실 그것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꿈은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꿈인데 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고 하여튼 놀라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 그거 베고 잘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그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놀라운 꿈을 꾸고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죠, 성경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형들이 죽이려다 그래도 동생이니까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팔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잘 그래도 일을 해가지고 주인의 눈에 들어서 참 이제 살만한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절했다가 오히려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건 속에서 거듭 성경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또 형통했다 그래요. 좋은 자리였습니까? 안 좋은 자리였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불행한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표현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에이 그가 뭐 그렇게 형통했겠어?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형통했겠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나중에 풀려나와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뭘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날 때 형제들을 처형을 합니까? 용서를 합니까? 다 용서를 해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따기 하나 때리면은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뭐라 그래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에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용서를 하세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깨달았어요? 은혜임을 깨달아 한 거죠.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은 여전히 미움 속에서 내가 언젠가는 이놈의 형제들을 다 그냥 내가 그 원수를 갚을 거다. 그러고 원망 속에서 미움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자신이 참 비참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뜻밖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없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절대. 아이, 운도 되게 나쁘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원만 불평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감사와 찬송이 넘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저 감사해요.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하시겠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안 좋은 일들 많이 겪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와서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도 참 이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수모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 너무 많았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안 좋은 일들 여러분 삶 앞에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수치당하는 일들, 기분 나쁜 일들, 재수없다고 여겨질 일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오히려 뭐예요? 뜻밖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